미국의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는 아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댄스 교습소에서 강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마음에 부딪힌 내용이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말씀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춤선생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고 또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깊이 잠겨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는 이 쾌락의 현장에서 주님을 맞을 수 없다. 나는 춤선생으로 영원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전도 폭발의 저자인 세계적인 지도자 코랄리치 장로교의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그는 춘선생으로 살다가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저서를 내고 전 세계에 전도 폭발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케네디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지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언약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집중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위에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위에서 들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은 돔식으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강단을 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원래 전통적인 것은 강단이 회중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 위에다 놓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들린다는 뜻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인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래를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하늘의 것을 붙들었을 때에 땅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위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이 뭐 하는가 봐라. 그분이 너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에 있는 언약이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강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자 120문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동안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을 똑같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서는 앞서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앞서갈지언정 뒤처지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120문도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자 세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120문도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청각의 변화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의 귀에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영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에 이끌리게 됐습니다. 그 소리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 소리에 충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소리에 그들은 집중하게 됐고 그 소리에 그들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의하여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어떤 대로 이끌림 받느냐? 가장 능력 있는 대로,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가장 지혜로운 곳으로, 가장 총명한 것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 하늘에서 큰 천둥치는 소리와 같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리도 들었지만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귀가 열려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누구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만 들었습니다. 남들이 듣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남들이 들리는 소리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120문도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청각을 열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촉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끼게 됐으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께서 가득하셨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니까 자꾸 늘어가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옆에 보니까 알던 사람 있죠? 보던 사람 있죠? 옆에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막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게 큰 예배당에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외롭지 아니하고 이 공간에 성령님으로서 아주 충만하게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있고 거기에 묻혀 있다가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얼굴이 변하고 빛이 났던 것처럼 주의 제단에 성령 충만한 곳에 앉아 있다 나가면은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촉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왔어요. 예전에는 보이는 걸로만 느끼고 들리는 것만 느끼더니 이젠 보이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들리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마음속의 느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마음속의 느낌이 치료될 것 같습니다. 왠지 마음의 느낌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이 시간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불탄 삼끈처럼 녹아버리는 역사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20문도가 있었지만 그곳에 성령이 가득한 것을 촉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경쟁력이 있습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니 성령께서 영적으로 120문도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이 머릿속에 타고 있는 것이 눈이 열려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 불은 어떤 불인가 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임하여 있는데 불은 타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는 불, 그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머리 위에 다 불꽃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이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어야지, 영적인 안목을 이제는 열어야지, 그런다고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열리는 겁니다. 촉각도 열리고 느낌도 열리고 여러분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성령 강림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120문도의 삶은 이 시대의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재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받았으나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달라질 때쯤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성령임에서 마음이 바뀌고 성령임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건 나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사람은 말로 공든탑을 세우기도 하고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말로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를 잇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입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하던 말 욕심에 기초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술술술 나와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나 보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인가 보다.
자기들은 언제 술술술 나와요? 술 먹어야 술술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술 먹지도 않았는데 술술술 나오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저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 무슨 술? 새술에. 오늘 가서 술 드시지 마세요. 새술에 취한 사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니까 어떤 것이 바뀌는가 하면은 말이 달라지니까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니까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소망적인 말이 되고, 내 말이 여러분 칭찬의 말이 되고, 내 말이 감사의 말이 되고, 내 말이 고마움의 말이 되고, 내 마음이 격려의 말이 되기를 시작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시작하고 내 주변이 행복의 꽃이 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말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어떤 걸로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몸소리치도록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에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건 불가능해. 근데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믿음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나를 봐도 항상 안 기쁘거든. 내가 나를 봐도 범사에 감사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말은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어? 여러분,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더 다 충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워있다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군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잠깐 감사, 오랜 불평, 잠깐 기쁨, 오랜 슬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잠깐 슬픔, 항상 기쁨. 잠깐 불평, 범사 감사. 잠깐 침묵, 낙심, 항상 기도.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바뀌어졌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기 시작했고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이 단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는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수고의 결정체예요. 나에게 적어도 예배는 열매입니다. 나에게 오늘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이것은 과정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내가 서서 설교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목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 지난 세월과 같이 가지 않으리라.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10년 지나면 하고 싶어도 교인 없어 할 수 없을 텐데 교인 있을 때 하나님 나 담임 목사로 세워놓으셨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마음 먹고 여러분 대합니다. 할 수 있으면 웃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저 멀리서 오는 우리 집사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도 오는구나. 그렇게 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3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느껴지기까지 목회 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수많은 실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다시 회귀시키는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회장입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했다시피 340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노회장이고 저희 교회는 저희 노회 안에는 참 많은 실력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설교단을 저에게 줍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 어디 가나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없는 교인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자. 남은 교인 위해 섬기고 남은 교인 먹이고 남은 교인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 그 기쁨 그 감사 커져서 세상에 소문나고 흘러가면 그 웃음소리 흘러가는 곳에 시냇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광야에 화초가 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부흥은 욕심이 가미된 부흥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의 부흥은 기쁨과 감사, 은혜와 격려를 통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샘플이 되어줄 거니까. 우리 복 있는 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몇 명이 있든지 모든 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 속에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짐을 지고 한숨 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벌 받을까 봐 겁나서 교회 와서 더 힘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문제가 풀리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웃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는 교회. 나머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기세요. 저는 하나님께 맡길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요? 그래서 교인이 나보고 장난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교회는 굉장히 권위적인 교회, 예전에 교인은 나보면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나보면 농담해요. 교인들이 나보면 장난쳐요. 와가지고 몸을 부딪혀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한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서로 유무상통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빠르게 변하진 않지만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짐져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질 것이거든요. 오늘 120문도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역사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성령의 운동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성한 축복을 나에게 트랜스포 시켜요. 내 것화 만들어서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면 이것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손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인 밥을 딱 먹으면 이 밥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밥은 소화가 돼야지. 그래서 밥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밥알이 곤두선다고 그래요. 정말 화나고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싸울 때 그래요. 아이 새끼만 밥알이 곤두서게 하네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밥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면 밥알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손이 되어서 다 뿌레가 돼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손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피부가 되고 내 신경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기도 하면 내 손을 얹은 거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능력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이것이 안수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언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포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돼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흡수시켜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게 가지고 오셔서 나와 말씀하시고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그것이 내게 나화되어져 가도록 내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120문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게 하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손을 얹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손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베드로의 손이 얹어졌지만 베드로 손과 더불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머리 위에 얹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한 거죠. 그 말씀이 그를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분이에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내 힘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곳마다 성령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곳마다 새로운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